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는 선하심을 맛보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올리셨던 성경 구절을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주셔서 두 번째 날 제7차 온라인 집회를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었고 또 오늘 하루도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희망과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될 수 있게 찬송할 수 있는 입술과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위를 뒤돌아볼 때에 우리가 어렵고 근심과 걱정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도 근심과 걱정이 있으며 우리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질병의 걸림을 통하여 걱정과 근심이 할 때가 있으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이 일어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생겨날 때도 있고 우리 삶의 희망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사오나 그러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루는 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며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평안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밤도 안전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올리셨던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올리셨던 분들은 좀 신기하게 선행에 관한 부분들, 우리 인간의 행동에 관한 부분들을 주로 많이 올리셨던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힘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권세가 있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가 증거가 되어지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 일에 합당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악들과 죄악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또 이기며 싸우며 살아나가는 성화의 삶도, 거룩한 삶도,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에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할 수가 있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을 완벽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선행이 올바른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여기 본문에 이제 보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선을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하게 기쁘시게 드리는 방법이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대단히 우리가 의문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함이 완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함에도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선을 행함에도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방법 가운데 하나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13장 17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곧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흠양하여 받으신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함과 우리가 나눠주기를 잊지 않고 열심히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거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온전하게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완벽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을 행함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선을 자랑할 수가 있을 수 있고, 내가 행하는 일들에 내가 선을 행하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우리가 자부하고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고 또 우리의 경험도 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선을 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를 않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느냐? 선하게 하나님 선한 행동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지를 않지요. 성경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미워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화가 날 때도 많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나 또는 나라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들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의하면 다 무엇이냐 하면 남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를 짓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하게 선을 행할 수 있다? 예,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온전치 아니하는 이 선함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얘기하는데, 기뻐 받으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피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 앞절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해놓고,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지는 일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주기를 노력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 받으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함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선을 행하기 노력을 합니다. 내가 우리의 선함이 온전하지 않다고 하여서, 내가 부족하다고 하여서 그것을 포기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하여서, 연약하다 하여서 그것을 멀리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나가게 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2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명제적으로 확실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족하다 하여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함이 부족하다 하여서 그것을 뭉개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남을 돕는 일들을 행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 때 내 힘, 내 능력, 나의 선함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선함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선한 행동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하심 따라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또 다음 날이 점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3장 13절에 이야기할 때에 선을 행함에 있어서의 우리의 모습이 나오는데, 선을 행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근데 연약한 가운데에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이제 마태복음에 의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희생하는 존재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세상을 향하여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빛,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은 다른 사람에게 비춥니다. 뭐 그런 걸로 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태양 같은 거를 보면 태양 안에서 이렇게 큰 여러 가지 나와서 빛이 밖으로 발산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나를 죽이고 이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빛이 외부에 드러나도록 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선한 행동을 통하여 나타난다.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가 확실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에 무엇이 뒤따라오느냐 하면 행위가 뒤따라옵니다. 선한 행동이 뒤따라옵니다. 근데 그 선한 행동이 우리가 확실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100% 완벽한 상태로 우리가 선한 행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가 필요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앞서고 선행하며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 오늘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 하는 명령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가운데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근데 그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 드러나느냐 하면,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하면 선한 행동 속에 드러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할 때에, 이런 선한 행동을 할 때에 그냥 하면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자,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되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은 무엇이냐 하면 선행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무엇이냐 하면 지혜와 총명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이 보일지니라.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 보이게 될 때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라는 얘기입니다. 선행을 하는 방법, 무엇을 통하여? 지혜와 총명으로 선을 행하라. 또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가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동하려고 할 때에 그냥 지혜 없이 무차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야고보서 이 본문은 이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나타나는 이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은요. 곧 야고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언어에 찬송과 저주가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단게만 무화과 나무에서 당연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거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서 그의 말로도 드러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언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올바르게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장 15절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무슨 말이 나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독한 시기, 다툼, 자랑하는 이런 것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세상의 귀신으로부터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오게 되는 죄악으로부터 오게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느냐? 17절에 진짜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합니다.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 언어 생활하는 것이 뭐냐? 행함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행함은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함에는 지혜를 소유해야 됩니다. 이것도 독한 시기, 다툼, 자랑, 진리를 거스려 하는 거짓말로 움직이는 행동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결하고 화평케 하고 관여하고 양순하고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만드는 지혜를 소유됩니다. 그런 지혜를 소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을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도록 하게 만드는 세상의 지혜를 소유하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행동들을 하실 때, 선한 행위를 하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지혜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것,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혜는 땅으로부터 오는 것, 죄로부터 오는 것. 선한 행위를 보이셔야 됩니다.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할 때 그냥 하는 건 안 됩니다.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뭐 하라고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선한 행동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명령을 하셔서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를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선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일으키느냐? 시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다툼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면 그게 좋으냐? 아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선한 행동을 하게 하는 어떠한 방식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뭐 남을 돕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남을 돕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삶을 살아나갑니다.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주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도움이 무엇이 올바른 행동들이 선한 행동들이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좋은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고 우리에게 긍휼을 이루고 선한 열매를 이루고 양심과 관용과 성결이 드러나도록 하게 하는 지혜로서 움직이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시면 그런 걸 느끼잖아요. 좋은 일을 해놓고 욕먹는 경우가 많죠. 좋은 일을 해놓고 욕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이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해놓고도 욕먹을 먹을 때 좋은 일을 행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남을 위하여서 양선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선을 행동하느냐. 그거를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공격을 당한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핍박은 우리에게 상급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진정의 믿음의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죄악의 동기를 가지고 나타나고 시기와 다툼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자랑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로서 남을 돕는 행위와 같이 한다.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로부터 원망을 누리고 공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분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착한 일을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실 수 있을 때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할 때 무엇을 하느냐? 시기와 다툼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서 움직일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간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소망하고 그 간구를 간절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 언어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한 입으로 창성과 저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를 온전히 갖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땅에서부터 흘러오는 죄악으로부터 흘러오는 땅 위에 있는 것들을 정력적인 것들, 귀신의 것들, 사탄의 것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는 행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도 사실 100% 온전하게 소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말을 다른 사람이 오해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 속에서 살아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하여 대화를 많이 하라라고 조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서로 간에 우리 인간에서 예술이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그 오해들을 풀려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다 이기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고자 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좀 열어달라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상황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 문제를 도와달라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기도할 때도 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도록 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지시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사명이란 말을 크게 얘기를 하면, 좁게 이야기를 하면, 높게 이야기는 보통 목회자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지만, 이걸 넓혀서 이야기를 하고, 모든 이들에게 적용시켜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고자 하는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선한 행동들을 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나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되어야 되냐? 다른 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지혜를 갖고 나만 바른 귀를 갖고 나만 바른 눈을 가져서 상대방을 대하고 이야기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귀와 상대방이 볼 수 있는 귀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소통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무엇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돌덩이에게 아무런 분이 명령을 밥을 가져오라고 밥을 먹으라고 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요. 돌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돌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돌이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므로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화평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도 기도를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에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낙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를 위하여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도시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재판장은 계속해서 무시하지만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무시하지만 그러나 이 한 과부의 끊임없는
요청으로 결국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소원을 풀어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특히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선을 올바르게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를 하셔야 되고, 선을 올바르게 행하기 위하여서도 지혜를 달라고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뭘 하느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 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잘못한 것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도록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움직이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만한 지혜를 가지면 화평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도 화평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화평을 해야 같이 우리가 화평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들의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다양한 거지요. 여러 가지에 다 적용시킬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선행을 행할 때에 또 선행을 함에 있어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 있지요. 요구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을 행하라. 그런데 요구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못할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눌러서 흩뜨려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명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세와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 또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수 없다. 나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래나 저래나 성경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대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세상의 정의에 의해서 마음을 따라서 사람 남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정도와 그런 습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그것이 단순하게 인간의 정 때문에 또는 인간이 그 사람이 남에게 돕고자 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사람의 습관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이걸로만 오늘날 내가 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앞으로는 더 많은 선행을 행하시고 앞으로는 더 많은 선을 행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오늘 제가 이것을 대표 성경 구절로 뽑았던 것인데, 자,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길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럼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심을 알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죠. 자, 근데 또 보시기 바랍니다. 행함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12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을 해서 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행함,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함 가운데에서도 선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나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나의 아버지를 내가 닮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을 내가 닮아간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하여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음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지혜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받아야 되고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지혜를 가짐으로 올바르게 행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선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도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는 누구를 닮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사단의 자녀들은 사탄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독한 시기들과 자랑들이 넘쳐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를 닮으면 일어납니까? 사단을 닮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험할 때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냥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경험하게 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 잊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선한 오직 선한 행동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깊이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이끌어 나가시면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동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도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다 그래서 위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위로부터 온다 그럴 때 뭐 천사들로부터 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사실 선함의 근본 되신 선함의 진정한 근본 되신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면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선한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악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거짓된 것들을 이겨서 이 세상을 승리함으로 살아나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각자의 삶에 원하시는 사명들을 충실하게 감당하셔서 작은 것이라도 말입니다.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작은 원하시는 뜻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여 선택을 했었던 성경을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삶에 선한 행함이 있게 하시었고 선한 행함이 있기 위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었고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지혜를 위하여 기도할 줄을 아는 선한 행함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를 충만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화평함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이 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